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남길 자를 남기시고 남긴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남은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3분의 2가 멸망되어지는 3분의 2가 어둠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3분의 1도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의 날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드러내냐면 남은 자와 함께 하시면서 드러내십니다. 남은 자와 함께 하시면서 분명히 모든 세대를 하나님께 다 관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선악과를 판단하시고 다 행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드러내시고 세우시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남은 자를 위해서 싸우시는 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세우시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은 자가 돌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짓고 남은 자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자가 이제는 온전히 정결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냐면 예루살렘이 들려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들려진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로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무엇이 있는가 하면 환란이 있고 대적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어둠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백성을 치는 그런 권세들을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어쩌면 짓밟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참으로 어떻게 무섭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를 대항하는 권세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어둠의 사망 권세에 휩싸여서 그의 온 몸과 마음과 생각들이 이제 완전히 죽어가고 썩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둠에 끌려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이런 결과들을 만납니다. 누가 이런 결과를 만났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도리어 대적의 손에서 붙잡힌 그 권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활동했지만 여전히 대적의 속에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지고 끌려가고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미 이 결과는 나타난 것들이에요. 지금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세우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결과가 계속 어둠의 권세 활동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고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 더 온전하게 연단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하나님은 항상 어느 때 나타나시냐면 그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 남은 자들이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대적 권세를 치게 만들고 치게 하는 자기 스스로도 싸우게 하고 계속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있던 일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아 곧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아질 것이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예루살렘에서 싸운다. 이것은 이제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먼저 보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봅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먼저 봅니다. 그래서 어디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모세 시대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 누구 편이냐? 어느 쪽에 설래? 이쪽 설래? 이쪽 설래? 그래서 아예 그냥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남지만 그렇지 못하고 세상 대적의 손에서 선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방 나라들조차도 초막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곳에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나타나고 지금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죄악에 빠져서 행하는 그런 나라들이나 그런 지역 중은 어떠십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되어집니다. 황폐되어집니다. 예. 이것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이것은 그 증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남쪽 땅과 북쪽 땅이 이 모습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막화가 되어지고 황폐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비로 인해서 완전히 사막이 되어진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나라들인가? 지금도 싸우고 있고 비가 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황폐되어집니다. 이것이 증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드러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하나님 편으로 오고 또 이것을 보는 나라들은 하나님 편에 나가서 믿음의 그 은혜,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어둠에 속고 대적에 속해서 오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황폐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네.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불의한 것들 정리하는 그런 과정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를 남겨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서 세워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다 보면 세상 육신에 속하여서 불의함에 빠지면 그것이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이 치러 올라오고 대리권세가 공격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남겨서 사용하십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말방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그죠? 우리 환경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정결하게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되지 못하면 항상 무엇입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악한 권세가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지키려고 하고 누굴 지킵니까? 남은 자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모습도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지고 빼앗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본 남은 자는 분명히 지키시고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싸우시면서 세우십니다. 이 과정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성물이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습니다. 이것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성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네? 여러분, 성전이 되어서, 성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 결국은 그 백성을 향해서 약속한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끌려다니고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 은혜를 또 덤으로 누리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로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됩니까? 그 백성을 여전히 채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를 나온 것은 14만 4천 명. 그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백성들이 채워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채워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행하고 방황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대로 여전히 그 백성 가운데서 그 숫자를 채워서 정리하시고 마지막을 이루십니다. 그런 가운데 허다한 무리들,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도 무리들이 나왔고 주님 앞에 설 때도 됩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셀 수 없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을 지키시고 남기시고 또 사용하시며 영원한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습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